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이 격렬하셔서 저도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 좀 즐겁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정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또 그 전에 지내던 곳이 적응했던 것이 너무 좀 정이 들어서 힘들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으로 가게 되고 자기의 익숙한 모든 것들을 버렸던 아브라함이 처하게 되었던 아픔과 어려움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인간적인 이해들을 조금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주하는 이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 복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익숙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익숙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고,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복을 받아서 네가 복을 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복을 주고 나눠주는 그런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언약적인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았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데라라든지 사레라든지 밀가와 같은 이런 이름들은 하나같이 그 땅을 섬기는 그 땅의 신인 달의 신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찾아서 그 열심의 대가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그래도 열심을 다해 찾다가 보면 혹 제대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소 뒷발에 쥐를 잡는 것처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항상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셨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길 작정하셨다. 그 뜻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 선택하신다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능력,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삶의 목적은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아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떠날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 조금 익숙한 말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된다라는 것,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떤 보신적인 보호,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일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남들이 못하는 것도 다 하게 되고, 이런 것을 무조건 약속해 주는 건 아닙니다.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나는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겠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고. 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따라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영광과 복주심도 받게 되지만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갈대아우를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갈대아우를 변화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분리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몇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포기하고 새로운 거에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을 받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장을 딱 받고 이제 취업하려고 모든 것을 다 과정을 밟고 어느 회사에 들어갈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서 여기까지, 앞으로 너는 그 회사 포기하고 그 전공도 포기하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라. 이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약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세속, 아브라함에게 치자면 갈대아 우르로부터의 완전한 분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구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토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력의 결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아프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끊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내렸어야 될 순종이었습니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그 주권적인 능력 앞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어마어마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끊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삶의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 순간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깨달아지신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결심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걸어가지 않은 길을 나만 걸어간다면 혹 실패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본능적인 두려움인 고립과 하나 홀로됨의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경건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은 고립과 홀로됨의 두려움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르짖는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지금 너와 함께 있고, 그래서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립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헨리 뉴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작가가 영적 발돋움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구절은 기억나지 않지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광야의 홀로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홀로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만나주신다는 약속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으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적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이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이 아브라함의 이 짧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을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셔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해주셨던 말씀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 볼까요? 어느 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얘들아, 우리 한 달 뒤에 이사 간다. 야, 아빠 너무 기뻐요. 어디로 갑니까? 몰라.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갑니다. 가야 합니다. 어딘지를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이 땅에 갈대아우르에 남겨놓은 것이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했지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 것이 없습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걸음을 띄고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 네가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어리석고 진짜 그게 이루어질지도 몰라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약속의 사실 하나만 믿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기뻐하셨고 우리가 보시듯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때로는 그 명령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우리를 만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패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어려운 길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를 벗어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거할 장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와이에 사람들이 여행 가면 막 꽃 걸어주는 것처럼 막 환영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까? 가나안 땅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상 가득한 나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우상인 도시로 집어넣고 약속의 땅이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나안과 우르가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사는 곳이 달라진 것만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나안과 갈대아 우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것은 바로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과 가나안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같이 그 지역 사람과 똑같이 달의 신을 섬기며 그 우상 숭배 도시에서 그저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들이 볼 때 너무나 부러운 평안, 건강, 권력, 명예, 물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 역사 속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졌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건강했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권세를 가졌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누구도 피하고 싶은 순교와 박해와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이 둘이 다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명예가 드높은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천부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갈대아우르에서 살던 가나안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서 있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던, 거기에서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걸음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을 더할 때에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걸음을 우리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결심을 하였으니 어디를 가든지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실패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믿으며 우리 죄를 자복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가 지금 어떠한 많은 것을 가지든 그의 평생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든 상관없이 복음에서 말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의 근원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도들이 놀라운 능력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왕과 제사장, 왕과 선지자의 은혜가 능력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복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가는 직장을 못 가고 있다 청년들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럴듯한 남들이 볼 때 막 놀랄 만한 그런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복은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이 소망이요, 성도만이 이 땅에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선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뜻,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온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전하라는 이 선포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 세상에 복을 전하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빛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맛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금의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군사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러한 우리들 옆에 찾아와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아니야. 넌 아직은 아니야. 넌 약해. 아는 게 없어. 잘못하다간 교회를 더 욕되게 할 거야. 그러니 가만히 있어.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로 복을 줄 것이고 너희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창구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함께 해주시며 너희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택함받은 변화된 아브라함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주여 내 모습이 지금 이대로 죽게 왔사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 성명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주의 삶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